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기도 하죠. 성령 강림절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우리 6월절 부활절 있은 이후로부터 이제 50일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 그리고 오순절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순절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그때 강림하심으로 성령 강림절로 이 오순절이 완성이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절기가 있는데 총 8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안식일이죠. 안식일. 이 안식일은 주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3가지 절기, 봄절기라고 하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절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교절에 무덤에 머무시고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원의 시간표가 이 절기 안에 담겨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이 안식일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그랬죠. 완성이 됐습니다. 이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쉬신 날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인데 이 안식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더 이상 안식할 수 없어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최근에도 보면 연예인들이 때론 마약도 하고 갖가지 많은 뉴스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돈도 많고 유명하고
인기도 있고. 그런데 그 마음에 뭔가 어떤 연유로 마약을 하게 되는, 중독에 빠진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이 참된 안식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샬롬을 얻을 수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최고의 왕이지만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솔로몬이 다스리는 당시에 그냥 굴러다니는 게 금이요, 은이요. 전 세계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한마디 듣고죠. 배에 보물을 한가득 싣고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줄 만큼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이 솔로몬이 나중에 그가 보면 타락하게 되죠. 일천번제 드리고 믿음으로 썼던 이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타락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생깁니까? 그 과정을 지나고 여자들도 많아요.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됐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그가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해서 논문을 썼는지 몰라요. 동물 관련된 곤충 관련된 것부터 해서 그의 지식이, 지혜가 다방면에 속해요.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깨닫는 게 있죠. 다 헛되고 헛되더라. 잠언도 대부분 솔로몬이, 전도서도 솔로몬이 쓰는데 다 헛되더라. 여호와를 알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참된 쉼을 누리는 거지. 여자를 아무리 많이, 솔로몬 때 가장 강력한 정치력을 갖고 군사력을 갖고 외교력을 갖고 태평성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권력과 힘과 또 엄청난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거함으로 그의 마음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최고더라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유명하고 성공을 해도 거기에는 참된 쉼이나 안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전히 이 시대는, 이 시대에도 그렇고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면 만족감이 생기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얻고 나서 보니까 결코 만족이 안 되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지금 안식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쉼을 누리고 안식하라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범죄한 그때 이후로부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이런 역사가, 인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발꿈치를 무는 뱀의 이야기가 나오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셋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 죄의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은 참된 평안,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지금 얘기를 하면 요일을 하면 일요일인데 우리는 그 일요일을 크리스찬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날이다 해서 주일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주일. 이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요일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그리고 죄의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렇게 하신 날이 부활의 날. 부활절이 따로 있지만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딱 한 날로 꼽으라면 성탄절도 아니고 다른 어떤 감사절도 아니고 딱 하나만 꼽으면 부활절인데 그 부활이 매주마다 기억해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주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예수님께서 죄와 모든 사망을 다 끊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이다. 그날이 바로 이제 주일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 이 날을 신약에서는 부활절이다.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우리는 지키지요. 그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우리가 지금 그 기간에 있습니다. 오순절. 저 보면은 이제 유월절, 그러니까 부활절에는 죄사함,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것에 초점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이 오순절을 향해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 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기 전에 배경 상황입니다. 지금 산에 시내산이 있는데 그 밑에 아니면 산 기슭에 누가 있냐면 모세와 지금 장로들과 그리고 또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팔을 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강림하셔가지고 직접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십계명이야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거든요. 요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나팔 소리가 그래서 산 전체가 진동하는 이것을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면서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순절이 있는데 마지막 오순절이 이제 성령 강림절로 바뀌는 때죠.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하나씩 임한 거예요. 그냥 단체로 그냥 성령의 불이 확 휩쓴 게 아니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외국어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뭐가 강림하신 거예요? 누가 강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고 직접.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님이 직접 강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19장과 이 사도행전 2장은 쌍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간이죠. 언제? 오순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오순절에. 우리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
이 오순절이 이제 신약으로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 강림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한 40여일 계셨죠. 그리고 나서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게 뭡니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한 500여 형제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성령님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 나는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오실 거다. 그러니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름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승천일, 그리고 예수님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10일, 10여일 동안 저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저들 각 사람에게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19장 사건과 약간 오버랩돼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과 성령님이 마가 다락방에 강림하신 사건이죠.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뭐로? 첫 번째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받았고, 이제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과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난 이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것이 바로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성령님이죠. 이 두 가지.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 8장에서 오늘 읽은 말씀의 부분과도 이어집니다. 공교롭게도 성령 강림절을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로마서 8장은 어떤 장이라 그랬어요? 성령장이에요. 성령님으로 온통 가득해요. 이 부분이. 우리 로마서 지금 8장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39절까지인데 이게 로마서 8장이 끝이 나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생각하면 로마서 1장 인사말이 나오고, 그리고는 기본적인 서론적인 게 2장까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3장, 4장, 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루어졌습니까? 이 부분에서 기억나세요? 금요일에 그때 잠깐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뭐죠? 까먹어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또 배우면 되니까. 칭의, 의롭다 칭했다는 사건에 대한 얘기 있었죠. 그리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그것이 이제 3장, 4장, 5장에 나옵니다. 칭의에 대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칭의에 대해서 강조가 됐어요. 3, 4, 5장. 6장부터 오늘 8장까지는요. 큰 흐름이 성화와 관련된 겁니다. 의롭다 칭한 이후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고 죄사함을 얻은 자들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6장, 7장, 8장에서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6장은 성화와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죄에 대한 얘기예요. 성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짓는다. 그렇죠. 짓는다. 그러나 그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까 죄를 안 짓는다. 우리는 완벽하다, 깨끗하다. 이게 이제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장에서 이제 성화와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죄를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7장에서는 성화와 뭐죠?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율법. 하나님 앞에 성화의 과정을 거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다.
요건 제가 좀 이따 7장과 8장 오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율법, 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성화의 과정에서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제대로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7장 마지막 대목에 가면 어떻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있는데 자꾸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자꾸 죄 아래 머물기를 원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해피하지만은 않고 어떤 게 생겨요? 갈등이 생긴다. 갈등, 고민이 생겨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화가 되어진다는 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어야 돼.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주시는 게 8장에서 성화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름으로 이 성화를 이룰 수가 있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앞에 칭의에 대해서 3장, 4장, 5장 얘기했자면 6장, 7장, 8장은 성화에 대한 얘기인데 성화의 죄, 율법,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얘기가 이제 8장으로 마무리돼요. 왜? 7장에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8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대목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당위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것만을 요구하지 않고 분명히 그런 게 있죠. 해야 될 거.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당위적인 거예요. 해야 될 마땅한 바.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지 않고 그들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까지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보면 도피성이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하는 사건이 생겨서 의도는 아닌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흑백으로 뭔가를 자꾸 나누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있는 부분들은 아닐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행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었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좀 완벽하기를 원해요. 거룩하게 사는 삶이. 기준이 높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기냐면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6장에서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죄에 머물러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문제는 또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돼. 근데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 결국에는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나오죠. 말씀과 기도를 할 때 기도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이 생각하는 게 또 뭐가 떠올라요? 금방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어떤 절기?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오순절에 율법 말씀을 받았고 마지막에 성령님을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충만히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오순절 이런 계통의 교단들 같은 경우에 성령 운동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거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놓친 게 뭐냐면 이미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이 오순절 통해서 매번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축제가 벌어집니다. 어떤 축제가 벌어지냐면 토라 축제라는 게 벌어져요. 토라는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말씀 성경을 얘기할 때 토라라고 불렀거든요. 그 토라가 여기 있어요. 이거. 우리 대구 교회도 있고 경기 교회도 있고 직접 서기관 랍비가 손으로 직접 썼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히브리어로 해서 쫙 썼어요. 모세 오경만 있는 겁니다. 이걸 들고 이제 오순절이 되거나 이 성령 강림절 때 저걸 들고 춤을 추면서 그리고 이 절기가 되면요 하루 종일 말씀을 봐요. 이 성경은 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이 오순절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결혼식을 한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혼식으로 비유를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은 뭐다? 결혼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있거든요. 결혼 서약식이 있어요. 결혼 계약식이라고. 우리로 얘기하면 뭐 난 당신을 사랑했다 이 말 정도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서약서에 담깁니다. 심지어 부부가 어떤 부분이 있어서 어떤 헤어지게 된 상황이 된다 극단적으로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재산 관련된 것부터 해서 이게 그래서 꽤 양이 많아요. 그 내용에 대한 거를 때로는 족자처럼 만들어 가지고 집에 유대인 가정에서는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공증을 하느냐? 랍비가 공증을 해요. 지금으로는 목사가 이걸 공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뭐예요? 결혼식이다. 뭐라고요? 결혼식.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결혼한 날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 때 말씀 3번 듣고 태어나고 그리고 2살, 3살 때는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을 2살, 3살 때 배우고 지금 우리로 한다면 가나다라를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4살 때부터 13살 때까지는 모세 오경을 통으로 하야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 하야를 가정에서도 시키고 학교에서도 시키고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13살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첫 설교를 언제 하냐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13살 때 첫 메시지를 해요. 여자아이들은 12살 때, 남자아이들은 13살 때 이렇게 해서 처음 초등학교 5학년 아니면 6학년 때 그 사이 한 6개월 동안 본문 하나를 정해놓고 연구해서 그걸 갖고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여러분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하야 하브르터 캠프 때 아이들에게 성경 연구하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원고로 만들어서 스피치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언제부터 했다? 13살 때부터 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빌립 집사님 이런 분들이 20대 후반 그리고 30대로 보거든요.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분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은 그냥 집사님이야.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전문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로 봐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제가 그전에는 몰랐고 의문이었거든요. 사도행전 보면서 어떻게 집사님인데 이렇게 하지? 그리고 빌립 집사님 또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죠. 사마리아에도 원수 같은 곳이잖아요. 사마리아 적대 관계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로 전 세계의 그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 떠났어요. 출애굽 하듯이 다 탈출했어요. 그곳을. 왜? 거기 있다가는 잡혀서 죽으니까. 그리고 몇몇 사도들만 남고 다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떠나면서 어디로 가요? 예? 곳곳으로 가죠. 에베소로도 가고 로마로도 가고 갈라디아로도 가고 다 흩어졌어요. 친분이 있는 몇몇 사람들끼리 335 해가지고 몇몇 가정들이 다 떠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전도 여행한다고 소아시아 지역을 3번이나도 그 당시는 전 세계가 소아시아가 전 세계라고 봤으니까
그곳을 세 바퀴를 돌면서 보니까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운 곳이 아닌데 이미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왜? 오순절 그때 성령 강림절 때 그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외국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걸 들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거예요. 자기 나라로. 디아스포라였으니까. 그 중에 한 가정이 누구 가정이냐면 디모데의 어머니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그 가정이 예수님을 유대 교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걸로 이게 개종을 하게 된 부분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다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 왜요? 태교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은 말씀을 모세오경 정도를 10년 정도 해서 다 외우도록 만들고 또 성경을 연구해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준비시키고 그게 13살 때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집중 훈련한다면 7년 동안. 저는 어느 신학교에서도 이걸 못 배웠거든요. 그냥 제 가정을 잘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홈스쿨 시작하고 또 학교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계속 이제 이걸 연구하면서 이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도 그리고 교회 자녀들도 어떻게 하면 이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던 부분으로 세울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1000년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거기는 테러를 당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몰래 그 집 앞에 뭐 선물 갖다 놓은 것처럼 해서 갖다 놨는데 그것을 선물인 줄 알고 열어봤는데 폭탄이 터진다든지 이런 일이 이 정통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이 있거든요. 그런데 믿는 집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0.1%도 안 떠나요. 왜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릴 때부터 하는 이것을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같은 믿음, 같은 신앙으로 말씀을 전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이 절기라든지 이런 부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뭐 각 가정이나 뭐 개인이나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원래의 뿌리를 알고 원형을 알고 현재 내 가정은 또 우리 교회는 우리 대구 교회는 또 우리 경기 교회는 어느 지점에 우리가 있는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순교 돌에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다 도망가서 왜? 다 돌에 맞아 죽거나 감옥에 갇혀서 죽거나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저들이 다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어떻게 해요?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외국에서 거기에 뭐 했어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1차적으로 아니거든요. 2가정, 3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하우스 처치라 그래요. 가정에서 모였죠. 거기서 같이 말씀 나누고 함께 하면서 이게 이제 숫자가 이제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는 뭐예요? 회당처럼 공간을 빌려서 거기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거기에 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어제도 이제 금요일이죠. 미국의 플로리다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없는 곳에 터전을 잡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 예를 들면 안식일도 지켜야 되지, 절기도 지켜야 되지. 그런데 이제 그냥 다른 일반 우리 미국인들 사이에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먼저 가. 거기 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그들이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니까 회당을 세우겠죠. 회당을 세워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은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 뭐 이런 투어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전혀 볼 수 없는 부분인데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 시나고그 처치라는 곳이 있어요. 시나고그는
회당이라는 그거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이름이 뭐냐면 시나고그 처치야. 그 말은 뭐예요? 이 원래는 회당이었는데 뭘로 바뀐 거죠? 교회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던 유대 회당이었는데 이 회당이 예수님을 집단적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간판이 시나고그 처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참 거기 아주 작은 예배당이었는데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너무 감동이 됐고 우리 경기에 우리 총무님이 우리 이제 그거 풀렸으니까 코로나도 풀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원래 코로나 전에 우리가 기획했던 게 우리 학생들도 데리고 제가 이스라엘 가는 거 답사까지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면서 못했어.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같이 이스라엘에 가면 좋겠다 이런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이스라엘 관련해서 우리 샘박 선교사님하고도 통화도 하고 관련 그 투어 관련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이스라엘 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큰 원래 원형을 알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7장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7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6장, 7장, 8장 그랬는데 7장은 성화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자, 여기에 보면 7장에 보면은 7장 1절부터 5절 사이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없는 그때에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 아래 매인 것에서 자유케 됐어요. 이걸 결혼이라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없을 때에도 율법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율법이 어떤 부분의 역할을 했냐면 죄를 지적하거나 이게 죄라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이 율법이 없으면 살인했는데 이게 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데 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새로운 자꾸 사건들, 범죄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데 뭐 예를 들면 코인 같은 문제라든지 이런 거 생기는데 이게 법으로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걸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죠. 그러면은 공식적으로는 뭐예요? 코인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은 범죄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 왜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를 죄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고 은혜가 없고 성령님이 없을 때에는 이 법을 갖고 있는데 이 법을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법에 얽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고 지키는 자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우를 범하게 되냐면 지키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척.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좀 유식한 말로 외식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쉽게 표현하면 외식이라는 걸 그냥 안 지키고 지키지 않았으면서도 지키는 척하는 거예요. 지키는 척. 이게 그냥 내가 좀 부끄러워서 그냥 하는 척 한 번 정도 하는 게 아니고 상습적으로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죠.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 자기도 지키지 못할 그 무거운 이런 율법을 이제 예수님을 이제 감비드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가지고 그들 또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시대에도 그렇고 이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율법주의, 외식주의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과 후의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율법이 죄를 죄로 정해줬어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은 올바른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고백하고 나와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셔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서 대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잖아요. 죽음에. 그래서 대속죄일에 짐승을 양을 잡고 많이 염소 잡아서 찢어서 죽였죠. 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걸 죽임으로 말미암아.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여서 그걸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십자가가 아닌 짐승을 잡아서 매번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를 해야 되고 속건제, 이런 속죄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 날 짐승을 잡아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회개하는 공식적인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그때 그러니까 약간 일회성적인 죄사함을 허락하셨던 거죠. 구약에서는 그게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근데 그 제사제도는 어떤 제사입니까? 피의 제사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돼. 왜? 죄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6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죠. 이 제물은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의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의 뭐가 필요 없다. 더 이상의 피의 제사는 필요 없다. 다만 그것을 기념해서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기념해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으로 이게 이제 완성이 되고 전환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율법은 그럼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율법이 제사 제도가 있긴 했지만 우리를 좀 옥죄는 게 있었어.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계속 죄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더 이상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했어.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시고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7장에서 성화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풀려났다.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7절에서는 율법에서 풀려나면 그러면은 율법은 필요 없느냐? 더 이상 우리 율법은 필요 없는 걸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뭐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일 성수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좀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어떻게 그 율법의 그런 걸 지킬 필요가 있냐? 우리가 자유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단 말이냐?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12절에 보면 7장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성경 가진 분들 한번 찾으십시오.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율법은 뭐다? 한마디도 율법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율법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거나
우리를 막 옥죄거나,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쭉 하는데 여러분 신호등이 있어. 신호등 저거 때문에 운전을 확 세게 달리지도 못하고 멈춰야 되고 답답하단 말이지. 그러면 그런 법을 어겨버리면 크게 사고도 많이 나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런 것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법으로 정해두셨다. 그게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뭐다? 거룩하고 선하고 정말 좋은 거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13절도 여러분 보시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죽음, 사망을 가져왔느냐? 죄를 죄라고 살인은 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율법이 우리를, 그럼 살인은 죄다, 그럼 살인한 자는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사형에 당하든지. 그러면은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는다고, 그러면 율법이 문제다, 율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했을 뿐인 거예요. 죄가 뭔지를 너무나 확연하게 딱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아주 좋은 기능이죠, 이 부분들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한 거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선한 줄 알거니와, 이렇게 율법은 선한 줄 알고 계속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에서도 계속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좋은 거다. 율법을 왜 이 얘기 할까요? 지금 바울이 계속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한 거 아니냐?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문제가 되느냐? 율법을 좀 범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게 뭐냐? 뭐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율법에는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리석다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무서운 말씀하시죠.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 쭉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에서는 이제는 살인을 좀 더 넘어서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간음은 남녀가 어떤 특정한 성행위를 하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거죠.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한 자니? 간음하는 자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기준치가 엄청 높은 거예요, 이게. 이게 살인하는 거였다면 이게 뭐예요?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 심지어 예수님이 뭐 하라까지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요구하신 거예요. 우와, 미치겠죠?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이걸 지켜야지 구원 얻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까지 이르도록 내가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 자, 근데 이걸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내가 의지력이 강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에요, 거룩해져 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우리가 성화를 잘 이루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부는 맞아요.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 의지가 강하고 자기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의지력이 강하다고 해서 거룩과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뭘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날마다 나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8장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선한 거다, 안 선한 거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뭐야? 선하고 너무 좋은 거다. 예?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 예수님의 산상순 이런 거 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이거 이런데 뭐 살인을 가늠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죄다, 뭐 여자를 보험료로 품으면 죄다,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는 막 쪼우는 것 같아 막. 근데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 있죠. 구원의 과정. 우리 토다의 삶에 나왔는데 구원의 과정이 총 몇 가정이에요? 네? 8가지. 너무 똑똑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걸 8가지. 자, 한번 정리해 보시죠. 그게 우리 몇 절에 나옵니까? 8장. 여러분 우리가 우리 로마서를 했으면 로마서에 뭐 어느 쯤에 뭐는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29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29절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간략하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총 8가지로 성경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들 합쳐가지고 8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8가지를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 뭐라고요? 소명. 소명에는 3가지가 있어요. 소명. 미리 우리를 아시고 예지. 그리고 안 그들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정하시고 그 다음은 뭐야? 선택하셨어요. 그게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 소명. 소명 안에 뭐 3가지 다시 예지, 예정, 선택 하신 거예요. 언제 선택하셨죠? 장세전에. 그렇죠. 갑자기 보니까 이놈 선택해야 돼. 택한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대.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택하셨을 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언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어요? 이미 창세전에.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히죠. 창세전에 택하셨어 하나님.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뭐야? 예? 그 다음은 중생. 맞습니까?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죠. 중생. 하나님이 소명 선택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뭐야? 아니, 두 번째 중생. 중생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회심. 회심케 하시는 거예요. 회심은 뭐냐면 다시 태어나고 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 네 번째는요,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칭의. 그 다음은요, 양자 삼으셨어요. 그 다음 6번째는 그 다음 성화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화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우리 2장, 3장, 4장, 5장에서 칭의에 대한 얘기했다 그랬죠. 칭의.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소명, 그 다음 뭐야? 중생, 그 다음은 회심, 칭의, 양자 삼으신 거. 요 5가지가 1차적인 부분에 양자 삼으신 거. 자, 여기 보니까 소명도 그렇고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은 중생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 하나님. 세 번째, 그 다음 회심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반응도 좀 있죠. 요 회심은. 그죠? 회심. 그거 있어요.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이제 칭이잖아. 이거는 어렵다 칭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렵다 칭하시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양자 삼으시는 거. 내가 양자 될게 이런 거 하잖아.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신 거잖아요. 이 부분 요 다섯 가지 구원에서 기본적으로 처음 다섯 가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의 이 소위 리스판스라고 그러죠.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 그것이 믿음의 반응.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우리 복음 클래스 유한결리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는 뭐야? 창조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좀 더 우리의 반응 쪽에 초점을 뒀어요. 우리의 반응 쪽에. 죄, 십자가, 부활, 그리고 회개, 믿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을 얻기로 원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구원은 열려 있죠. 그런데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구원받는데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 자가? 앞에서 우리 3장, 4장, 5장에서 강조했죠. 오직 믿음으로. 선한 행위가 아니고 오직 뭐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함과 회개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구원 얻는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십자가 달려가지고 우리가 죽어야지 구원 얻는다. 이러면 힘들겠지 너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러면은 이거 힘든 거예요. 그 유대교가 이제 실패한 게 뭐냐면 뭐 실패했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우리가 좀 뭔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받고 나서 우리는 이걸 지킬 수가 있다.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이방인들 너희들한테는 안 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옥 가는 거고 우리는 천국 가는데 아브라함 자손들은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킬 수 있다. 근데 지킬 수 있다 없다? 안 된단 말이에요. 착각을 한 거예요. 교만한 거지. 결국 그래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이방인들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남은 자들은 돌아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양자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이거 아는 거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오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이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예. 거듭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이고 말씀이라 그러면 목숨을 걸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네, 거듭났다는 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 거듭날 수 없죠.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생겼잖아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거에 대한 뭐 이런저런 부분 얘기는 들었어. 그리고 머리로는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뭘로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알아야 되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 같은 걸 위해서 저 십자가 예수님 달리셨구나. 예? 사도 바울도 그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아니었어요. 율법 선생. 예? 지금 우리는 목사요,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아직 뭐예요? 성경은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뭐 절기도 다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가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정하셔가지고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선택했다는 것이 우리가 반응하는 것으로 드러나겠죠. 하나님은 선택을 했는데 이게 드러나는 때가 있겠죠. 그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때로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든지 이런 등등의 어떤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이게 개인마다 이건 다 다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셔가지고 선택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럼 뭐야? 그가 소명을 받았다는 걸 그때 아는 거죠. 그러면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 하게 되고? 자신을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겠죠. 눈물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한다고?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났어. 이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났어요. 그 중생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안에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이 일어나니까, 다시 태어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자매들 우리 같이 우리 셀 모임 하는데 그때 우리 진수연 성도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쭉 다니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신이 죄인인 걸 깊이 깨달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정과 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심이 이루어진 거죠. 회개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죄에 대한 깊은 자극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아직까지 뭐가? 이 중생이 안 이루어지고 회심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중생 거듭나고 회심이 이루어졌어. 여러분, 회심이 요까지 이 세 단계가 이루어졌으면, 우리 중에는 이 세 단계까지 이루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세 단계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따라오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뭘 삼아 주셔요? 그전에는 누구 자식이었는데? 마귀 새끼. 쉽게 얘기하시고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였다. 사탄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니까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입만 열면 거짓말해. 마귀 새끼는. 그래서 그 누굽니까? 하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얘기하잖아요. 먹어도 절대로 안 죽는다. 왜 못 먹게 했는지 아느냐?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막 너무 불안해가지고 먹지 말라 한 거다. 그러면 아예 선악과를 안 만들지. 근데 이런 멍청한 거짓말을 하는데 이걸 듣고 뭐 합니까? 그런가? 이거 먹으면 보니까 막 엄청 맛있어 보이고 먹으면 막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뱀이, 사단이 딱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사람이 말에 혹하거든요. 거짓말의 압이라, 거짓의 압이라 그러잖아요. 이간질 시키고 거짓말하게 하고 음란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고 갖가지의 많은 것들이 그 배후에 사탄이 있거든요. 사탄이. 그런데 그래서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 소명과 이런 부분 거듭나고 회심을 하고 나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제는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뭐라고 해요? 상속자, 후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 우리나라에 뭐 삼성기업 있잖아요. 거기에 후계자 있잖아요. 후계자. 후계자 있죠. 후계자. 우리는 이 상속자, 후사, 이게 느낌이 안 와. 부모들이 뭐 재산이 많아가지고 물려받을 게 별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상속자 캐봤자 뭐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근데 대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옛날에 왕족, 지금도 왕가가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거기는 후계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양자는 뭡니까? 법적으로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기업을 받을 자인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칭의와 양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장에 8장의 말씀에 보면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입는다. 이게 뭡니까? 소명. 그죠? 소명?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르신 자들을 앞에서 동일하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 부르셨어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야?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 선택하신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선택을 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택 이런 거지만 그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기 백성은 어떻게 반응을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이란 말은 이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이 선하게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내 사랑해요, 아버지 내 사랑해요 하고 막 이래. 사랑한다 표현해. 그런데 어머니 말 안 듣고 아버지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 그러면 사랑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뭐만 사랑하는 거다? 요 입만 사랑하는 거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요 입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자기 삶을 교회 딱 나서면서부터 삶은 자기가 결정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로 결정하고 살아.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는 있지.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시험 들거나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못 지키고 미끄러졌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때요? 너무 죄송해. 주님 말씀대로 못했구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는 삶의 어떤 결정할 때 하나님 생각을 안 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런 거 생각 없이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 행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주의고 외식주의고 이것은 악이에요, 악. 그러나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하다. 왜?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믿은 사람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율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디 나와? 율법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주의 교훈과 훈련으로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이 있었어요. 주인은 어떻게 종을 대해야 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종은 그 당시에 주종 관계가 있었으니까, 계급 사회였으니까요. 그럼 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 그런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뭐 직장 생활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성경에서는 서신서 아니면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잠언, 거기는 실제적인 지침들이 다 나오잖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매뉴얼, 지침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선하고 좋고 거룩한 율법이라고 한다. 율법이라고. 저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면은 우리는 이미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양자 삼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제는 시작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내가 천국 지옥 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청년의 단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숙해서 영적인 아비의 단계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아비에 있다가 또 청년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다윗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했던 사람인데 살인하고 간음도 하죠. 영적으로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렇게 가지만 가다 보면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죠?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어린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야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될 수도 또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와 은혜가 있기 전 단계로 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악을 저지르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두 사람이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얘기해야 되겠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고린도 우리가 전서를 봤는데,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 자기들 뭐 은사 때문에 아니면 갖가지의 것들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막 싸우니까. 그래서 15가지의 사랑의 덕목들을 얘기하면서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요,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완성이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부분은 무엇을 통과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걸까요? 앞에서 8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지난 자들에게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는 성화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법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우리를 생명과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법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결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다윗도 사람 간음했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사건이 다윗에게는 어떤 사건이었어요? 다윗을 아주 겸손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뭐 욕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탄을 받아도 뭐 마땅해. 그가 한 짓을 보면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은 한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 사건 이후로 그 전과 후가 달라. 다윗이 겸손해지고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허한 삶을 살아요. 그 일이 없었으면 제일 좋았겠죠. 제일 좋았겠죠.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다윗이 사단에게 시험 든 것처럼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천국 가서 상급이 결정이 돼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예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고, 그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결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 있다 없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거듭났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고, 회심을 했는지 이게 확인을 해야 돼요. 현대교회는 이 부분들이 약하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냥 교회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학습 주고 세례 베풀어서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그냥 오케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예수님 믿느냐? 에?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가느냐? 교회는 안 나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였죠. 그러니까 예수님 딱 왔을 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진 않잖아요.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왜? 자신들의 이권,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거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야로 성경을 알던 사람인데 제일 앞장섰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말씀에 아주 탁월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자, 그러고 나면은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양자가 된 사람들은 양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뭐예요? 여섯 번째 뭐? 성화. 근데 이제 성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성화를 이루어 가는데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 일곱 번째 뭐죠? 견인. 견인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넘어질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죄 가운데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막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견인이라 그런다. 성화와 견인.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여덟 번째.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그거 돼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된다. 영화롭게 된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영화를 뭘로 표현했냐면 과거형으로 표현했어요. 과거형으로. 미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셔 이루어질 거로. 근데 성경에서 종종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분은 시제를 초월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이것을 이미 이루었다고 하는 거죠.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얘기할 때도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그들이 가졌던 게 뭡니까? 이미 이제 전쟁 치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기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여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도전해야 될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할 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생각하시고 만약에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거듭나야 되고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화와 견인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가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진 존재를 독생자 보내시어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양자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돈으로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것을 믿음으로 거저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을 주님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정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다면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칭의와 양자됨의 그 기쁨의 부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양자되었음에도 양자로서의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게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종으로 성화와 견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남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릴 때부터 진정으로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